부산교회 기도집회 추구 생명의 체험과 성장과 사역 17번째 그 영이 오심. 하나님의 원초의 창조는 사탄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후 남은 것이라고는 깊은 물 위의 흑암뿐이었다. 이것은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죽은 상태에 있을 때 성경은 이내 하나님의 영은 수면을 품고 계셨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영이 품고 계셨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내기 위해서 달걀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영께서는 품고 계셨다.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맨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영의 능력이라든가 영의 무한한 힘을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알을 품고 있었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생명을 낳기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반드시 창세기 1장의 기록이 생명과 하나님의 복음과 영적인 것들에 관계된 기록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확신하게 된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창세기 1장을 설명한 것이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생명과 하나님의 빛이심과 하나님의 복음에 관계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모든 것을 생명에 따라 풀이해야 한다. 우리의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기억해보자. 우리는 황폐했고 공허할 뿐이었다. 우리의 생활은 무의미했으며 우리는 어둠으로 덮여 있었다. 우리 속에는 심년과 무적행이 있었다. 그리고 이 심년 속에는 귀신들이 들끓고 있었으며 우리로 하여금 성질을 내게 하고 노름을 하게 하고 영화 구경을 가게 하고 그 밖에 많은 악한 일들을 하게 했다. 우리는 황폐했고 공허했으며 어둠과 죽음이 가득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 위에 오셔서 우리 마음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죽음과 기쁨 위에 알을 품기 시작했다. 이것은 정신적인 것도 도덕적인 것도 아니다. 이분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며 둥우리에서 달걀을 품고 있는 암탉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영의 알을 품고 생명을 낳는 역사인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다. 그분은 폭력으로 하시지 않고 암탉이 알을 품듯이 매우 부드럽게 책망하실 것이다. 온 우주 가운데에는 아담과 그리스도와 사탄 이 셋이 있다. 영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를 갖고 있을 뿐이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죄와 아담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영은 우리 속에서 알을 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 이제 참 의가 그에게 있다. 만일 내가 그에게 돌아와 그를 믿는다면 너는 그를 너의 의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서 인생을 거치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셨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리라는 증거인 것이다. 만일 내가 믿지 않는다면 너는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영이 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확신을 갖고 말할 것이다. 주 예수님, 나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영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 생명을 낳기 위해 필요한 것은 첫째로 영의 오심이다. 영은 땅을 삼켜버린 죽음의 물 위에 알을 품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말씀이 오심. 하나님의 말씀이 오신 것은 빛을 가져오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기 위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다.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을 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내가 당신을 마중 나와서 당신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당신을 바라볼 뿐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도대체 무슨 꼴이겠는가? 이것은 죽음이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단 한 시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서 있을 수 없다. 나에게 생명이 있는 한 나는 말을 한다. 내가 말을 할 때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뜻하며 내가 말한 모든 것은 살아있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가져오기 위해 오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생기라. 그러자 빛이 생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신다. 우리의 경험에서도 먼저 영이 당신을 품어주시고 다음에 말씀이 온다. 말씀하심을 통해서 당신은 살아있는 말씀을 영접하고 살아있는 말씀은 당신의 속을 비춰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은 빛되게 어둠으로부터 빛나도록 명령하신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을 가져온다.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빛이 오심. 이제 우리는 생명을 낳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단계에 왔다. 빛은 죽음의 물 위에 덮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왔다. 이것은 정말 뜻깊은 일이다.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와 똑같았음을 간증할 수 있다. 처음에 영이 오셨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그 다음에 빛이 왔다. 내 속에 빛이 비추어졌다. 무엇인가가 내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경험도 마찬가지 일이라고 믿는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외에도 요한복음 1장 1절 4절과 5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께서 계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빛은 언제든지 어둠을 몰아낸다. 빛이 올 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 빛은 누구이며 무엇인가? 빛은 그리스도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비추기 위해 참 빛으로 오셨을 때 어둠은 그분을 이길 수 없었다.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오심을 기억해야 한다. 영이 오심, 말씀이 오심, 빛이 오심. 이들이 올 때에 세 가지 나뉜과 분별이 있게 된다. 빛과 어둠이 나뉜. 맨 처음에 나뉜 것은 빛과 어둠이었다. 이것은 생명을 낳기 위해서 넷째로 필요한 것이다. 이 나뀜의 목적은 낮과 밤을 구별하는 것이었으며 빛을 분별을 시키기 위함이었다. 이것은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분명해질 것이다. 구원받은 즉시에는 당신에게 아무 분별이 없었고 빛과 어둠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신이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당신 속에 점점 나뉘는 역사가 있고
이것은 빛이고 저것은 어둠이다. 나는 어둠보다는 빛에 있기를 원한다 라는 분별이 생기게 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24시간 내내 밤일 뿐 낮은 조금도 없었다. 우리는 줄곧 별도 없는 어둡고 구름 낀 밤에만 있었다. 그러나 주님을 찬미하자 우리가 구원받던 날부터 아침부터 무엇인가가 밝아오기 시작했다. 이것이 낮이다. 어쩌면 당신의 첫 번째 낮은 4시간밖에 가지 못하고 다시 저녁이 왔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낮이 얼마나 길었던 간에 당신에게는 첫 번째 낮이었다. 10시간 동안 밤을 지낸 후 당신은 집회에 나왔다. 집회에서 당신은 밝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또 하나의 낮이었다. 그런 다음 당신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또 저녁이 왔다. 실망하지 말라. 저녁은 아침이 오리라는 신호이다. 또한 당신이 아침에 있을 때 또다시 올 저녁에 대해서 준비하라.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라고 하지 않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녁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였다. 어린 사람들에게는 밤이 더 길다.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밤이 더 짧다. 나는 경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영적인 낮은 당신의 낮보다 더 길다. 나의 영적인 낮은 19시간이고 영적인 밤은 5시간 뿐이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거기에는 밤이 없다. 당신은 잘 알아야 한다. 어쩌면 당신의 낮은 겨우 10시간이고 밤이 14시간일지도 모른다. 낮이 더 길어지고 밤이 더 짧아지도록 당신은 잘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낮과 밤을 나누어야 하며 빛과 어두움을 분별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관계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러므로 그 둘을 섞으려 말라. 빛은 어둠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 어떤 교제가 빛과 어둠을 함께 가질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므로 어둠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멍에를 매거나 섞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분별을 유지해야 한다.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모두 빛이 어둠과 어떻게 교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이 참된 분별이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카우보이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카우보이들의 차림을 하고 목이 긴 장화를 신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어두운 것은 아니지만 땅에 속한 것이다. 내가 폭이 20cm나 된 초록, 빨강, 파랑, 보라, 노랑의 넥타이를 맨 모습을 상상해보라. 만일 내가 이런 넥타이를 맸다면 내게 창공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다.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신 날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것을 주의해 본 적이 있는가?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기록이 없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물과 공기를 보시고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공기는 타락한 천사들로 가득하며 물은 귀신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물속을 그들의 거처로 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둘째 날에는 정말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 공중에는 타락한 천사들이, 물속에는 귀신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은 그 어떤 것이든지 십자가에서 나누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나 다 좋지 못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좋다고 하실 수 없다. 무치 물로부터 나님.
당신은 구원을 받았지만 속에 있는 어둠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바다는 나누어지지 않은 채로 있으며 죽음에 속한 것들은 한계가 정해지지 않았다. 당신이 주님과 동행할수록 당신 속에 있는 죽음의 바다는 점점 한정되어 가고 없어질 것이다. 당신 속에서 마른 땅이 솟아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그것이 부활의 그리스도이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어떤 생명도 태어날 수 없다. 빛나는 물체가 나타남. 달은 누구인가? 달은 교회이다. 성경에서 달이 교회를 가리킨다는 구절은 발견하기 어렵지만 교회가 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있다. 해와 달과 11별에 관한 요셉의 꿈을 기억해보라. 해는 그의 아버지였으며 달은 그의 어머니였고 11별은 그의 형제들이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와 신부인 교회가 달로 예표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는 달이다. 달이란 무엇인가?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것이지만 빛을 반사할 수는 있다. 교회 스스로는 빛이 없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다. 더욱이 달은 밤에만 빛을 반사할 수 있다. 오늘날 교회 시대인 이때는 밤이다. 세상을 보라 얼마나 캄캄한가. 교회는 정말 어두운 밤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마치 달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한다. 교회는 보름달이 될 수도 있고 반달이 될 수도 있고 초승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달이 있을 때에 별도 빛난다.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풀이 나무로 된 후 우리는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셋째 날일 뿐 마지막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넷째 날에 이르러 그리스도를 돕는 해로 누려야 하며 교회를 밝은 달빛으로 누려야 하며 많은 성도들을 빛나는 별들로 누려야 한다. 그렇게 누림으로써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다. 만약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달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달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 교회는 여전히 있다. 문제는 교회가 무엇으로 가려져 있거나 해와 올바르지 않은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할 때 달은 그 어떤 빛도 반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교회는 여전히 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는 바로 별들이 빛날 때이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별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필요하며 교회와의 교통이 필요하며 또한 빛나는 성도들과의 교통이 필요하다. 우리는 많은 성도들과 교통해야 한다. 당신은 생명력 있는 형제나 자매를 만날 때 빛을 느끼지 않는가? 그것이 빛이다. 이 빛은 우리로 생명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모든 것이 생명과 관계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란다. 주님,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은 내게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내게는 이미 첫째 날의 빛이 있지만 이제 저에게는 넷째 날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 나는 당신을 해로서 얻기 원합니다. 나에게는 당신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당신의 얼굴빛 아래 있기 원합니다. 또한 나에게는 달, 곧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별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빛나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오게 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 수 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해로 교통하고 교회를 달로 교통하고 이기는 성도들을 별들로 교통한다면
당신에게는 넷째 날의 빛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자라게 된다. 당신 속의 생명의 수준은 식물의 생명에서 동물의 생명으로 바뀔 것이다. 당신은 매일매일 자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당신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모든 반대와 해방과 유혹을 초월할 수 있다. 결국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적을 갖고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도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가장 높은 생명은 아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6째 날로 가야 한다. 마지막 6째 날에 비로소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진 생명, 곧 사람의 생명이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